오늘 말씀에 책임을 다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시간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BC 605년 혹은 604년경으로 그 해가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고대 근동 역사 속에서 애굽은 항상 강력한 국가 중의 하나였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정복되지 않을 것 같던 그 나라가 애굽인데 그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하게 되면서 모든 패권이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는 이스라엘은 묘한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하긴 했는데 이 정도로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신흥 강국 바벨론을 상대할 나라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알려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합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촉구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전에 그 앞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듣게 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도 듣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예레미야가 직접 낭독할 수 없는 이유를 그가 붙잡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왜 붙잡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라고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9절을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한지라 라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을 선포함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6절에 명시되어 있는 금시기를 유대 달력 기준으로 7월 10일로 보고 조금 시간이 흐른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했다고 이해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6월에 나와 있는 금식일이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바로 금식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 금식일이 언제고 또 말씀이 선포된 후에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선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며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달은 것들을 혼자 노트에 적어놓고 일기를 다시 읽는 것처럼 혼자 읽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렌지 한인 교회를 통하여 오늘 새벽 말씀으로 전하게 하는 책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과 같은 사람 혹은 사역자들만 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큐티 나눔 반에서 이야기를 듣거나 다른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계속 만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고 직접 집까지 찾아와서 성경 공부를 해주면서 믿음이 자라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들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다시 말해 전파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듣게 되니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무엇을 기대하며 바룩이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했을까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으니까 내가 읽고 있는 이 두루마리가 끝날 때쯤에는 다들 울면서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러고 있었겠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냉랭한 반응을 보일까봐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끝나면 바로 도망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바룩이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맡겨진 책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것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 사람들과 나눌 때에 옆 사람이 잘 들을까? 싫어하나? 좋아하나?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나와 금식을 선포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명을 받습니다. 물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하는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전하였을 때 니느웨에 일어난 변화는 놀랍습니다. 요나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예레미야의 예루살렘 백성들 그리고 니느웨의 백성들은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꼭 회개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힘을 얻음으로 반응한 성경 인물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낙심하여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는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호렙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앞에 다시 힘을 내는 것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를 질책하시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낙심되어 낭망되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힘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 세대를 보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라 하며 가슴 아파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반응하지 않는 세대를 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이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설교들을 한 장소에서 몇십 편이든 들을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수십 편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한 편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며 또 선포된 말씀 앞에 올바로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